한 개인이든 또 한 나라와 민족이든 세월을 보내고 난 다음 뒤돌아보는 기록들을 가리켜 역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의 기록들은 잘 모르지만 조국 대한민국의 역사를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 가까이 있는 경주를 수도로 한 신라, 천년의 고도라고 말합니다. 지구촌에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족속들이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만 천년이라는 역사를 지킨 나라와 민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신라 천년의 역사는 무엇이 남아있을까 돌아본다면 눈에 띄는 것은 혹 무덤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시대가 세워져 가는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지만 패하기도 하시고, 한 가문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버리기도 하십니다. 거기에 개인의 인생 또한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심판 앞에 안타깝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가면서 그 백성들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한 나라에게 완전히 짓밟혀 돌이킬 수 없는 패망으로 이어지는 역사를 구약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읽고 묵상하게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버려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주어진 놀라운 축복을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남왕국 유다 백성들, 숱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지만 어느 날 그들은 세상 속에 깊이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듣지 못하니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니 믿음으로 행함이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듯이 신흥 바벨론 제국을 다시 일으키고 그 바벨론 제국으로 인하여 아수르를 점령하고, 당연히 아수르를 점령하니 아수르가 점령하고 있는 북왕국 이스라엘도 바벨론 제국에 속하게 됩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볼품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벨론 나라를 처음 시작한 왕이 하무랍이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하무랍이 법전은 아는데 하무랍이 왕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 왕이 바벨론 제국을 처음 세웠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제국을 가장 왕성하고 웅성하게 부흥시킨 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벨사살의 할아버지격이 되는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제국이 왕성하여 그 영토가 넓혀갈 때 느부갓네살 왕은 BC 605년에 하나님의 도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지키는 예루살렘 성, 난공불락의 그 성이 한 번, 두 번, 세 번째 공격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솔로몬이 세웠던 아름다운 성전은 다 불타고 성전 안에 하나님께 예배했던 은금 귀한 도구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모아서 바벨론 제국으로 가져가는 비극의 역사. 혹이라도 그 민족이 다시 반란을 일으킬까 봐 귀족들, 똑똑한 친구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는 비극의 역사가 구약 성경 한 역사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느부갓네살 왕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아들이 잠시 왕위에 있다가 그의 사위들이 왕위를 이어갔지만 온전한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왕이 나보니드스라는 왕인데 이 왕은 나라를 다시 추스리고 그 나라에 섬기는
신에게 푹 빠져서 그 나라를 그의 아들 벨드사살에게 정치적인 모든 것을 맡겨놓고 그는 데마라는 곳에서 그저 세상의 안일함만 누리고 살고 있는 때에 나타난 한 사건입니다. 이 벨사살이 얼마나 이 바벨론의 나라가 왕성했으면 그 풍요로움이 다 자기가 잘나서 된 줄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1000명의 그의 방백들과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잔치를 벌리는 중에 술에 취해 흥에 빠져서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하며 드렸던 그 귀한 은과 금의 기병들을 가져와서 술잔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곳에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쇠붙이 나무로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면서 향락을 벌이고 있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벨사살이 다스리고 있던 바벨론은 얼마나 위대한 나라였는지, 바벨론의 제국의 요새마다 역사가들은 기록하기를 20년 이상 싸워도 먹고 남을 수 있는 군량미를 곳곳에 저축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도 바벨론은 천연 요새인데 도시 주변으로 높이가 10.6m, 성의 폭이 2.6m, 그리고는 성을 쌓습니다. 또한 성 안에 800m 정도 다시 안에다가 내성을 쌓았는데 외성과 동일한 성을 쌓아서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도록, 뿐만 아니라 외성과 내성 사이에 약 78km 정도 되는 옥토밭을 만들어 놓고 준비된 군량미가 다 떨어져도 그 옥토밭에서 끊임없이 곡식을 거둬들일 수 있는 완벽한 성입니다. 거기에다 외성 바깥에는 깊이가 9m가 되는 큰 구덩이를 파서 유브라데스 강물을 끌어다가 저기 침입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방어태세를 갖춘 성이 바로 바벨론 성이라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 안에서 모든 것이 자신의 힘이고 자신의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방 신들 앞에 그들을 찬양해 가며 여호와 앞에 드려진 귀한 은과 금의 그릇으로 술을 퍼마시고 있는 벨사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해가 지어갑니다. 이제 신하들이 촛대에 불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촛대 옆에 벽에 하얀 벽에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서 글씨가 찌직 새겨지기 시작합니다. 그 글씨는 바로 바벨론을 심판하고 오만방장한 벨사살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데, 벨사살 왕이 그 글을 읽을 수도 없고 그 글을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심판의 글을 쓰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오만방장한 벨사살의 마음속에 얼마나 큰 두려움을 주었는지, 다니엘서 5장 7절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 점쟁이들을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어라, 그리고 해석해라.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면 내가 그에게 자색 옷을 입혀 엄청난 자리를 줄 뿐만 아니라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줄 텐데 그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당시의 첫째 치리자는 바로 벨사살 왕의 아버지 나보니더스입니다. 그는 상왕이지만 직접 정치는 하지 않지만 그가 첫째 치리자고, 둘째 치리자는 바로 그 아버지를 대신하여 섭정하고 있는 벨사살이 둘째 치리자입니다. 벨사살이 벽에 쓰여진 그 하나님의 심판의 글귀를 보고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 글을 읽고 그 글을 해석하는 자에게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의 세 번째 자리에 앉혀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 다니엘의 지혜가 알려졌고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2절 다니엘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니엘은 외칩니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게 외치는 다니엘의 외침의 소리가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거룩한 솔로몬 성전을 불사지르고 그 백성을 짓밟았던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은 그를 7년 동안 미친 사람처럼 들짐승들과 같이, 그리고 비참하게 죽어간 그의 죽음의 역사를 바벨론 사람들, 특별히 이 벨사살이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때로 심판하신 하나님을 잊고 있는 그의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다니엘의 이 외침이 한 시대의 역사로 끝날 것 같으면 그 시대 사람이나 기억하고 있지,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한번 겸손히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독생자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며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잊어서는 안 될 은혜라는 사실을 수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한 만큼, 은혜 베푼 만큼 그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그 사명, 그 은혜를 내려놓고 땅에 깊이 죄악 속에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택한 자를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로 심판한 그 이야기가 옛날 옛적 한 이야기로 끝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봅니다. 택한 백성들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가나안의 7 부족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시고 약속한 그 땅을 그 백성에게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릴 때 아수르에 의해 그 나라를 완전히 패망시켰던 하나님도 바로 심판의 하나님인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 옛적 구약 성경 시대에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삶의 역사 속에도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폐하기도 하시고 한 가정을 들어 올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시고 한 가정을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심판하시기도 하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짧은 역사의 삶 속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 오만방자한 벨사살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영광만을 누리는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얀 벽에 갑자기 손 하나가 나타나더니 그들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그 벽에 글씨가 하나하나 써내려갈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었지만 특별히 벨사살 왕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두려움의 마음을 심어주신 겁니다. 수소문 끝에 바벨론의 그 어떤 지혜자도, 바벨론의 그 어떤 학사도, 바벨론의 그 어떤 점쟁이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읽을 수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소문난 다니엘을 수소문 끝에 불러왔고, 다니엘은 왕 앞에 외칩니다. 왕이 내건 세책치리자 그 어떤 상급도 그 어떤 명예도 나는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를 있는 그대로 내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당신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 얼마나 귀중한 것들인데, 천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권하신 하나님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보여줬는데도 당신은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며 알지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들에게 도리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그 그릇들로 술을 퍼마시고 있는 당신의 허물을 지금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다고 외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들로 헤매이면서 들짐승같이 지내다가 결국 죽었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외칩니다. 그러면서 메네 데겔 우르바신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하나님이 계산하고 또 계산해보고, 하나님이 달아보고 또 달아보고, 아무리 세어보고 달아봐도 하나님이 기대했던 기준에 못 미친 당신,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리석고 교만했던 벨사살 왕에게만 저촉되는 말씀이 아니길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이 아침에 무거운 마음으로 전하고 여러분도 무거운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설 줄로 생각됩니다. 역사 속에 한 지혜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2장 3절입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아라.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아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너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달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벨사살 왕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의 그 누구와 먼지 하나 같은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놓으신 후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심과 사랑으로 도우시고 은혜 베푸실 뿐만 아니라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에 대한 증거로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시고 계시고, 때때로 헤아려 계산하고 계시고,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시는데 우리의 쉽게 하는 말 한마디까지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기서 31장 6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나의 온전함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욥만큼 어려운 자가 없어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고 자랑하니까 사탄이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냥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른 사람보다 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한 믿음이 있는 거지. 욥에게 주신 그 은혜를 하나하나 제하여 버리면 욥도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만 손대지 말고 욥을 사단에게 잠시 시험하게 내어놓습니다. 이 욥기서는요, 의인도 때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의인과 함께 한다는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순간에 그 어마무시한 재산들이 다 바람에 날려가는 티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10 자녀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자기 몸에는 치유 불가능한 질병에 앓아 눕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고자 작정했던 아내 또한 욥을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리고 욥을 떠나버립니다.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한다는 말이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너 회개할 거 있을 거야. 너가 잘못한 거 있을 거야.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하나님과 믿음으로 사는데 너같이 고난당할 수 있느냐? 회개하지 않은 거 생각해서 회개하라고. 욥의 친구들의 위로는 위로가 아니라 도리어 욥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다른 사람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로 달아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 범죄치 않고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가는 욥의 모습은 때때로 사명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난당할 때도 우리가 그 고난 끝자락에 하나님은 계산하고 달아보셔서 우리를 다시 세우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믿음의 모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는 때때로 잠시 하나님을 잊고 있고 우리는 때때로 사명을 내려놓고 살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세어보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때때로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스로 완전하다고 믿어도 하나님 합격 판정을 내려주지 않으면 미완성, 부족한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을 아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과 축복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없는 것을 보여주듯이 넘어지고 자빠지고 말로 실수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온다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이삭을 3일 길이 되는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그 아들을 각을 떠 번제로 내게 제사하라는,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할 수 없는, 한 번도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 제사 드렸던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귀중한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묵묵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성경에 아무리 살펴도 그 아내에게 의논하지 않고 불과 나무를 가지고 그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오릅니다.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을 결박하고, 그러고는 나무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여서 아들의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 창세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라함을 막았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 내 독자,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에게 순종의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라고 선포하는 이 말씀은 누구나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의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창세기 22장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인생을 살 때 끊임없이 넘어지고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할 수도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기름을 긋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가며 믿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 날 시험이 끝날 때도 있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다시는 더 이상 시험 없는 하나님의 약속한 영광의 삶을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지시고 말에 시험 들지 않을 복된 길을 끊임없이 구하시고 물질에 시험이 될 수 있지 않는 당당한 하나님 은혜 안에 확신을 가지시고, 그 어떤 인간관계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지 아니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믿음에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그의 조상들의 믿음들을 살펴보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훗날 평가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사울을 패하신 하나님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직접 정언하듯이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될 것이다.
그게 다윗 시대의 한 사람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숱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를 통해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실 약속을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이 합했기에 그 다윗을 통해서 그들이 지금 믿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은혜 입은 그들이 지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택하여 버리시기도 하시고 초야에 묻혀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바로 하나님이 계산해보고 하나님이 달아보니 그의 다윗의 평생이 한 번도 하나님 마음에 부족함이 없었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그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으로 향락의 도구를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그는 모독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에 사용된 도구로 술을 퍼 마시면서 그들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타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이끌고 아벡 전투에 참여해서 엄청난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법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한 사건을 성경의 역사 속에 고스란하게 담고 있습니다. 아니, 여호와 임재하심과 함께하심에 상징하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왜 졌을까요? 그러나 그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불신앙,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는데 스스로 역사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법궤가 블레셋 땅에 다곤 신전에 드려졌을 때 놀랍게도 아침에 일어나 다곤 제사장들이 나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법궤 앞에 엎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들의 신상을 다시 세워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그 신상에 모가지도 부러지고 팔 다리가 다 부러지고, 그러고는 그 몸뚱아리가 성전 문지방에 얹혀져 있고 다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깨닫고 법궤를 블레셋의 큰 도시 5곳을 돌려보내는데 서로 받지 않으려고 온 블레셋 땅이 법궤 하나로 인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펼쳐지고 다 두려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베푼 은혜, 이민족에게 베푼 은혜를 때때로 하나님은 세어보고 계산하고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가끔 돌이켜가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축복의 믿음의 삶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리석은 벨사살 왕의 최후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교만과 오만 때문에 여러분, 데겔, 메대 세어보고 달아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미달, 하나님 보시기에 모자라는 그의 삶은 그 밤에 그가 죽임을 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리시지 않고 때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인생의 끝을 바라보는 수많은 비극의 현장들은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도 찾아보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무거운 설교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 벨사살의 최후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거룩한 경고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세고 달아서 넉넉하게 남아 하나님의 칭찬받는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실 거룩한 축복이 담겨있는 메시지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이 맡겼습니까?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맡았습니까? 많이 누렸습니까? 남이 갖지 않는 건강, 남이 갖지 있는 삶의 여유를 가졌습니까? 남이 그렇게 사모해도 가질 수 없는 직분을 혹시 받고 삽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많이 받았으면 많은 것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나이 먹고 더 세월 후회하기 전에 다시 한번 벨사살에 가는 개인의 심판 속의 죽음, 그 엄청난 바벨론 제국이 망하는 패망이 이 민족을 다시 깨워야 되고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계산 앞에 저울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는데 메대와 바사의 장군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향락에 빠져있는 그 바벨론 도성을 유브라데스 강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강줄기를 막아놓고 아무도 쳐들어올 줄 몰랐는데 그 9m 깊이로 파놓은 그곳이 메대와 바사의 군사들이 바벨론 제국을 공격할 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훗날에 여러분, 메대와 바사의 제국이 바벨론 제국을 나누어서 메대 나라, 바사 나라로 나누어질 다니엘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되 그 다음에 왕이 된 고레스 왕은 나라 잃고 바벨론 제국에서 눈물로 날마다 밤을 새웠고 후세대가 고국을 사랑했던 그들을 이 고레스 왕이 고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엄청난 칙령을 선포하게 했던 하나님이 쓰신 이방인의 귀한 왕이었다는 사실을 성경 역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찬양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몸무게를 근심하며 저울 앞에만 서지 말고 하나님의 계산, 하나님의 저울 앞에 겸허히 서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할 제목이 더 많아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